42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다 믿어야 합니다. 그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대개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로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급하고 또 중요하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노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왜 아니가 응답일 수 있을까 싶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나의 신앙이나 내 삶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들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때를 쓴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그냥 칼을 손에 쥐어 주겠습니까? 그 칼이 아이에게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신앙에 해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응답하지 않고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조급하게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다른 것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A가 필요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은 B나 C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 정욕, 시기, 미운, 질투 때문에 구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다. 그래서 왜 기도 응답이 없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내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기도의 원리를, 본질을, 방향을 가르쳐 준다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꾸준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 빠져나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평소에 자주 방문하였던 곳이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집에 하녀로 있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헤롯 일당들이 설치고 있는 통에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이 집에 자주 방문했던 베드로의 음성과 또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라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뛰쳐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하고 소리친 것이죠. 그러자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보고 너 미쳤어. 여러분 왜 미쳤다고 말했을까요? 자신들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 서슬퍼런 헤롯 왕과 그 부하들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도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기도한 것은 뭐 때문에 한 겁니까?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한 것입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덜 미안하다고 그래도 우리가 고난의 동참이라도 조금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의식 때문입니까? 그런 동지의식이 있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베드로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기도하면서도 설마 벌써로 이렇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큰 일을 일으키시고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곧 베드로를 석방시킬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애 보고 너 미쳤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렇게 면박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말합니까? 힘써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분명히 참말이라고 베드로는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 야, 그의 천사야 천사 천사가 온 거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천사라고 말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뭐라는 의미겠어요? 네 헛거본 거야 하고 그렇게 폄하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도 막 자신 있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가 저래 말한 거 보이 뭐 베드로가 하는 마음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문을 여니까 세상에나 베드로가 그래 온 거예요. 빨리 문을 안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문을 쾅쾅쾅쾅 계속 친 거예요. 치니까는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전부 놀라가지고 입을 다무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까 싶어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나지막하게 말을 하고는 그렇게 내가 다른 데 갈 테니까 야고보 사도하고 다른 사도들 성도들에게 내가 석방되었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떠나가게 된 것이죠. 물론 앞서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궁금해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다 받은 것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런 책의 어떤 내용입니다. 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교회 옆에 큰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참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 술집 때문에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빨리 망하도록 혹은 이사 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소리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 술집 주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소리치고 주야 저 술집이 망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니까 그 지나가던 술집 주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술집이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 망해버린 거죠. 근데 이 망연자실을 하던 이 술집 주인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저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려서 내 술집이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 주장이지만 법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교회와 저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내 술집이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불났다고 그래가서 손해배상을 한 겁니다. 참 뭐 억지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고 가관인 것은 정작 기도하고 또 그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성도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야, 그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불이 나고 망할 수 있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증거나 뭐 근거가 없지요. 결국은 재판정에서 옥신각신한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내 술집이 망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 아니에요. 하고 막 이 사람이 항변하고 그 성도들은 야, 이 사람아,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벼락이 날 수 있나? 당신이 뭐 관리를 잘못해서 뭐 누전됐던가 잘못해서 불난 거지 하고 뭐 옥신각신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장의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린 줄 아십니까? 실제로 손해배상이 될 수도 없고 해프닝인 것이죠. 근데 판사가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이 있음, 교회 성도들 믿음이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